그래 놓고 대중을 불러서 이와 같이 설법단을 차려놓고 대중과 같이 젊은 상주한테 큰 저덕을 청법을 했어. 몸은 비록 젊고 학렬에서는 비록 상대죠. 법에 있어서는 노소 과가 없는 그 법에다 절을 한 것이지 그 상제 몸뚱이다 절을 한 것은 아니야. 큰 법을 참았어. 그 상제가 그 등단 설법이 어떠한 설법을 했느냐 할 것 같으면 영광이 도교해야 형탈근진이라 시러운 광명이 홀로 빛나서 그런 생사고락 모든 염정 추악 이런 모든 이거를 다 벗어버렸어. 손뒤에 조금씩도 걸림이 없어. 진성은 무렴하야 번자원성이라 참된 성품은 물들지를 않아. 조촐한 뒤에 물들지를 않아. 그 참다운 성품은 바꿔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고 주어서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참다운 성품은 원래 이루어졌어. 나오기 전에 원래 이루어진 것이며 하늘 땅 생기기 이전에 원래 만약에 이루어진 것이 진성이요. 불구문자야. 문자나 형식이나 그런 조작으로서 만들어지는 법이야. 망연하면 정여여부리니라 다 못 망령된 인연을 여일 것 같으면 곧 여여한 부처이라. 이와 같은 설법을 했습니다. 그 계현 스님이라고 하는 은사스님이 상제가 하는 설법 아래에서 크게 환성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기운성을 했어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모든 망령된 인연을 여일 것 같으면 여여한 부처다. 나는 이 자리에서 한마디 내가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모든 망령된 인연을 여인 자리에서 여여한 부처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여여한 부처라고 하는 여기에 아주 큰 허물이 있으니 부처라고 하는 이 허물 맞아. 버릴 줄을 알아야 금일 영가나 금일 대중이 과연 헌을 대장으로서 실과 행위 여일은 해탈이 될 것이며 또한 해제가 될 것입니다.
물 조금 더 줘. 이러고 자꾸 치는 거야. 아이, 다른 물이라도 줘. 차 아니라도 자꾸 침을 많이 쓰고. 옛날에 주근강이라고 하는 큰 스님이 계셨습니다. 그 스님은 금강경을 100만독으로 했어. 100만독을 외고 보니 산천초목이작 금강경으로 화해서. 그래서 그 금강경에 대해서는 조금 지도 거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금강경에 대한 이치를 아주 통달한 지. 그래서 많은 대중을 거느리고 그 금강경을 지도하고 있었던 그런 훌륭한 스님이 주근강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 스님이 대중을 지도하다가 그러니 저 남방에 용담선사라고 하는 스님이 계시는데 그 스님은 이런 지하에 돈망 생사를 시킨다. 그 말 한마디 아래 그냥 몰록이 생사를 해탈시켜서 견성성부를 시킨다. 이러한 말을 들었다 이 말이야. 그래 이 주근강이라고 하는 스님이 생각을 해보니 부처님 말씀이 삼화성직업을 전차 수행하여사 비로소 부처님의 인연을 겨우 맺는다고 그랬는데 그 자기는 어떻게 해서 부처님 노력보다도 더 위대하단 말인가? 어떻게 자기 말 한마디에 그렇게 견성성부를 시키고 생사영장을 시킬 수 있는 일이냐? 이것은 필시 부처님의 정법을 비방하는 외도다. 내가 이 외도를 갖다가서 내가 이 금강경 법문을 가지고 가서 내가 그 아만을 타파하고 내가 제도를 시키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금강경 자기가 소를 낸 것이 있어. 금강경 소를 낸 것이 80권을 냈어. 금강경 소 낸 그 80권을 짊어지고 그러고서 용담 스님한테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도중에서 해가 고파 어느 정자나무 밑에서 그 쉬고 앉았는지 어떤 노파 할머니가 떡목판을 짊어지고 그 앞에 턱 나타나가지고서 그런 소리가 스님은 어디를 가는 스님이야? 이렇게 나는 어디서 사는지 어디를 가는 이와 같이 대답을 그러니까 그러네. 그 주근강이라는 이가 패는 것 보고 떡은 그 아주 참 김이 무럭무럭 나는데 참 먹고 싶은 떡이 그렇게 앞에다 갖다 놓고서 참 그 대화를 하는데 내가 배가 고프니 그 떡에다가 내가 점심요기를 좀 시켜주시고 이와 같이 말을 한다. 그러니까 그 노파 하는 말 스님 점심요기는 제가 시켜드리겠습니다. 대신 내가 스님한테 한마디 물어볼 테니 이 말을 대답을 해주시고 이 말을 대답을 할 것 같으면 내가 스님 점심 요기를 흡족하게 시켜드릴 것이고
만약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스님 죄송하지만 전신 요기를 시켜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조건이 그 무슨 말인가 말을 해보시오. 스님 짊어진 게 뭐요? 이것이 금강경이옵시다. 그래. 그러면 스님이 짊어지고 가시는 그 금강경 가운데에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친설이에요. 과거신 불가득이요 과거 마음도 알아듣지 못하고 불가득이요 현재 마음도 또한 알아듣지 못하고 미래신 불가득의 마음도 또한 알아듣지 못하고 삼세심을 도불가득이라 과거 현재 미래 삼세의 마음을 도무지 알아듣지 못한다고 했으니 화상은 저 마신고 화상은 어떠한 마음에 닿아서 점을 치실랍니까? 이와 같이 물었습니다. 그 주근강이라고 하는 스님이 다른 말을 물어본다고 할 것 같으면 자기가 자신이 없지만은 금강경에 대한 말을 물어본다고 할 적에는 아주 대답을 할 수 있고 일러줄 수 있는 그러한 자신을 가지고 물어보라고 했는데 자기가 100만독 이상을 외던 금강경의 그 대문을 갖다가서 물어보는지 꼭 맥혀버렸어. 뭐 무슨 소린지 도무지 자기가 100만독 이상을 외던 그 소리가 생전으로도 처음 듣는 소리가 되어버렸어. 꼭 맥혀버렸어. 다시 한마디도 말을 못하고 압이 캄캄해가지고 덩어리서 땀이 철철 흐르고 당황했다. 왜 스님이 말을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항상 외던 그런 해문인데 노파가 이 자리에서 한마디 묻는데 내가 대답을 능력이 없어. 없는 것을 거기서 깨달았어. 그러면 미안하지만 그냥 가시오. 이거다. 그래 그 배고프고 하지만서도 그 법문에 맥혀가지고 이가 뭐 배고픈 것도 잊어버리고 정신이 없이 그 금강경 80권을 짊어지고 용담스님 회상까지 왔습니다. 와 가지고 수인사를 했습니다. 하십니까? 잘 왔습니까? 이와 같이 수인사를 하고 저녁 때가 됐던지 일몰해가지고 천지가 깜깜한 판인데 스님이 고단하실 텐데 객실에 가서 편히 쉬시오. 그러고서 객실로 알레를 한다고 용심지에다 불을 댕겨가지고 신발을 찾아주느라고 신발을 찾는다 이 말이야. 신발을 한참 부지런하게 찾다가 화는 용심지 불을 확 불어 꺼버렸다 이 말이야. 용담스님이 그렇게 화나다가 느닷없이 깜깜했는데 신발이고 뭐이고 그냥 못 찾고 깜깜한 것뿐이라 이 말이야. 거기서 이 주근강이라고 하는 이가 화련대오를 했어. 화는 신발을 찾다가 느닷없이 불을 확 꺼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된다 이 말이야. 여기에서 과연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삼세심 도분가득 도리를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용남스님의 언하에 생사를 시키고 언하에 현성성불을 시킨다고 하는 말이 과연
거짓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믿었고 거기에서 자기가 경전에 속고 형식에 속고 어리석게 속어서 한평생 중노로 됐던 것을 거기서 비로소 현명하게 반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금강경 80권을 자기가 소초를 낸 걸 자랑 삼아서 짊어지고 갔던 것을 누가 하도 부끄럽고 그냥 어디 몸을 감출 곳을 모르고 그냥 부끄러워서 아무도 모르게 저 법당대에 다 소각해버렸어요. 다 소각을 해버리고 다시 용담 스님 자리에 와서 그니 참에 과연 자기가 눈을 떴기 때문에 뜬 자기의 눈과 용담 스님의 그 탁마하는 지도를 올바로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그 스님이 크게 눈을 밝혀가지고 후세에 산가에 불호의 지도자가 된 스님이 바로 덕산 스님입니다. 내가 오늘 시간이 조금 넉넉해서 얘기를 할 테니 아마 영가 천도 법문도 이상 좋은 법문이 없어. 대중 순례를 또 오랫동안 정진을 하라고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 좀 듣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오히려 용맹정진하는 필요를 이러한 얘기로 풀을 수도 있습니다. 눈 좀 보다가 그러한 훌륭한 스님이 덕산 스님인데 덕산 스님이 예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믿건된 덕산 스님은 평생에 그 시점에 그 법이 방을 잘 썼다 이러한 말을 전하고 모든 사람들이 덕산 스님이 방을 잘 쓰는 스님으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덕산 스님이 그러면 방을 어떠한 방을 썼느냐 내가 이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를 내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과연 조사의 저주름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듣기도 어렵고 이 법문을 현재 선식들이 잘못 지도하는 경향이 너무도 많습니다. 너무도 많아요. 분명히 많습니다. 덕산심이 그렇게 방을 잘 쓴다고 그랬는지 어디에서 방을 썼느냐? 덕산심은 일평생 방맹이나 무슨 회초를 가지고 사람 한 번 때린 일이 없습니다. 덕산스님 방맹이 쓴 곳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어. 덕산스님 그렇게 방을 잘 쓴다고 하지만 덕산스님이 방을 쓴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대체 웬일이야? 그럼 어디에서 방을 썼느냐? 덕산스님의 방을 쓴 얘기를 내가 할 테니까 들어봐.
덕산 스님의 제자 설봉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또 덕산 스님의 제자 암두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덕산 스님 밑에서 덕산 스님과 같은 그러한 눈 밝은 위대한 선지식이 100명이 났습니다. 수백 명이 났습니다. 수백 명이 난 가운데에 그 가운데 두드러진 그런 명한 종사가 암두 전할선사 설봉스님 대표되는 그 두 제자입니다. 설봉스님은 덕산스님 회상에서 그와 같이 해가지고 참 천하를 갖다가 지도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지만은 그것을 많이 숨기고 도림을 하는데 고양주를 해가면서 도림을 했습니다. 고양주를 해도 1, 2년 한 것이 아니라 한 10년 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덕산 스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설봉 스님과 가장 사랑하는 제자 암두 스님과 세 분이 이렇게 서로 법문을 주고받고 이와 같이 그 회상이 참 환희스럽게 번창하셨습니다. 그 사랑하는 제자 설봉 스님이 고양주를 하는데 수갑에서 쌀을 이는데 덕산 스님이 쌀 이는 가운데로 조용히 바리떼를 들고 지나갑니다. 바리떼를 들고서 지나가는 것은 모양을 자시러 지나가는 것인데 제자 설봉 스님이 법사 스님인 덕산 스님한테 묻기를 스님 왜 그래? 코미탁하니 탁발양 신청 있고 그 총림에는 지금은 전부 대중에 전부 이와 같이 그냥 공동으로 그냥 밥을 해서 그냥 다 그저 이렇게 하지만 반드시 수백 명, 수천 명 모여 사는 가운데 옛날 총림 규칙이 자기가 밥을 먹지 않을 적에는 쌀을 내지라 자기 쌀 자기가 다 가지고 있어. 종을 땅땅 치면은 전부 쌀을 가지고 그 고향길간에다 갖다 줍니다. 그러면 그 쌀을 가지고서 씻어서 밥을 합니다. 밥을 다 진 데는 또 목닥을 딱딱 칩니다. 그러면 목닥 치면 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 총님의 규칙이 그렇습니다. 총도 치지 아니하고 목닥도 치지 아니했는데 어느 곳을 향해서 바리떼를 들고 고향을 자시러 갑니다. 이와 같이 물었어. 그러니까 덕산 스님이 좌우한 어디를 간다던가 몰랐다던가 무슨 얘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니까 아무 묵묵부답하고 바리떼를 들고 당신 방장실로 다 가서 들어가 버리셨다. 뭐 도대체 무슨 얘기를 안 하고서 들어갔어.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이 잘 들어야 돼요. 이거 그냥 얘기로만 들으면 천하신거운 소리다. 그러나 이 법문은 얘기가 아닙니다. 법문을 얘기로 들으면 과보를 받아. 법문은 법으로 들어야. 봄이 탁 크니 탁발양 심천 있고 목닥도 치지 않고 종도 울지 않았는데 다리대를 들고 어느 곳을 향해 가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아무 대답을 안 하고 그냥 귀방장을 했어. 이게 문제가 참 큰 문제입니다. 보통 작은 문제가 덕산스님 방, 덕산스님 방, 덕산스님 대대체 방에는 덕산스님, 방맹이 아래는 불조도 명근을 건질 수가 없어. 부처와 조사도 또한 그 명근을 건질 수가 없어. 덕산스님 방맹이 아래. 도대체 어디에서 방맹이를 썼느냐? 덕산스님의 부처와 조사도 명근을 건질 수 없는 그러한 기랑이 방맹이가 귀방장이야, 귀방장. 그런데 모두 사량으로 나가서 전부 이러한 우상의 정법을 전부 미치지는 못하고 사량으로 따져서 하는 여수 새끼들이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충생을 위해서 방편을 썼던 것. 설봉스님이 자기 스님으로 더불어 법거래 한 것을 사장님한테 찾아가서 얘기를 했어. 내가 스님으로 이와 같은 법거래를 했느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 암두전할 상사가 하는 말이 푸지 마르구나. 그 늙은 노장이 마르꾸를 하지 못해. 참 이거 참 해간 멋쟁이 노장들이야. 이게 참 썩 넘어서지 않았으면 이런 말 할 수가 없어. 탁산 스님의 기량을 알지 못했다면 그런 방편을 쓸 수가 없지. 푸지 마르구나. 늙은 노장이 말이야. 마르꾸를 하지 못했구나. 척 이와 같은 소리를 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옆에 있던 중들이 그 얘기를 듣고서 덕산스님한테 얘기를 했어. 하스님하고 설봉스님하고 법거래 한 것은 암두스님이 이와 같이 말을 합시다. 그래? 그럼 당장 데려오너라. 황제를 불렀어. 불러가지고서는 앉혀놓고 네가 설봉으로 더불어 내가 법거래 한 것을 네가 그와 같이 말을 했다니 그 사실이냐? 지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하려느냐? 물었어. 그러니까 귀에다 대고서 밀개를 했다고 하는데 밀개가 무슨 밀개인지는 모르나? 하여간 두 분이 귀에다가 비밀 얘기를 한 것만은 사실. 덕산 주방장 감분 참 좋은 법문입니다. 이것이. 그와 같이 밀개를 한 뒤에 덕산 스님이 등단 설법을 하는데 암두 스님이 나타나가지고 하는 소리가 자, 우리 스님이 이제는 그 설법이
같고 비와 같아서 누가 천하 선지식이 우리 스님을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칭찬을 기립대 하는 것처럼 해놓고서는 끄트머리도 하는 소리가 연이나 그러하나 기득3년이라 3년밖에 못 사실 것이다. 이랬단다. 그런데 덕선 스님이 3년만 사시고 돌아가셨어요. 이것이 바로 얘기를 해도 얘기할 수 있는 문제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자기 아는 업대로 자기 소견대로 부처님의 그 불조의 정법을 갖다가 전부 오인하고 오석을 하고 전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전부 여수가 돼가지고서 이걸 모두가 해석을 하고 이해하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편을 쓴 겁니다. 기방장